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우리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 교회 한번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차근차근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 정말 만물을 통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경륜, 그 영원한 경륜에 대한 그 모습이 우리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그 교회, 우리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또 교회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4장에서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한 몸으로 자라가며 또 이방인과 유대인 또 그 모든 것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행할 것인지에 대한 권면들이 나타났고, 또 5장에서는 그 권면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빛과 그 지혜와 특별히 그 성령 충만 안에서 또 어떻게 자랄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실천적인 것들, 특별히 그 5장 마지막 쪽에서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첫 교회인 가정의 자리, 또 그 가족 가운데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한 몸, 부부의 그 한 몸됨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의 그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 형상으로서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여주면서 결국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써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그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며 그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이죠. 그 다음에 6장의 내용, 이제 마지막 장의 이 내용은 무엇이냐, 이 가정에서의 그 흐름이 계속 이어받아서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종과 주인의 자리로,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 정말 우주적 어떤 영적 어떤 그런 전쟁으로서의 어떤 그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 교회가 결국 우주적인 전쟁, 그 영적인 그 전쟁으로서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 교회는 함께 영적인 군대로서 정말 어둠의 세력들, 원수마귀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우리 6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좀 단락을 좀 나누면 1절부터 9절까지 자녀와 그 부모, 그 종과 주인의 그 관계에 대한 그 규범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마지막 축복해주고 또 마무리하는 단락으로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별히 1절에서 4절은 자녀의 순종과 부모가 어떻게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여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밑줄 한번 쳐주시면,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되게 또 중요한 거죠. 아까 전에서 그 5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아내들에게 얘기했을 때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 아내도 남편에게 뭐하여라, 복종하라 하듯이 자녀에게도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여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마땅한 질서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특별히 순종이라는 것은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휘파쿠어, 제가 5장 할 때도 설명했던 거예요. 이게 복종이란 단어가 워딩이 조금 더 우리 한국말에서는 더 세지만 사실 순종이란 말이 더 강한 단어입니다. 더 워딩이 센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 휘포타소보다 사실 휘파쿠어라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제성을 요청하는 단어인 거예요. 강제성을 요청하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약간 평등한 관계성에서 복종하는 것을 요청하지만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는 분명한 그 위계 질서 안에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말씀에서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 제 5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길러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는 그 은혜가 있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놀랍게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 너가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강하게 또 그 질서 안에서 온전한 순종으로서 그것이 강제성을 띌 만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요청하시는 것이 결국에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선 그러면서 또 부모들에게도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부모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 여기 성경의 가르침이 되게 놀라운 게, 사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절대적 순종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서나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도 아니면 사실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도 요청되어지는 기본적인 사회적 통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요 가르침은 되게 특별해요. 아비드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노엽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로르 기조라는 단어인데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이라고 할 때 분을 내어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분을 내어도,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여기서 분을 내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근데 양육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분노.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노엽게 할 만큼 어떤 분노를 일으킬 만큼, 어떤 감정적이나 어떤 그런 분노를 일으킬 만큼, 아니면 그 인격을 모독하여서 정말 불합리하게 자녀를 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계 질서이고 분명한 자녀들에게 순종이라는 것 강한 단어로서 분명한 요청이 되어질지라도 아버지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분노를 일으키거나 또 분노로서 아이들을 대하거나 또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뭐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여라?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양육하라. 뭐하여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단어, 에크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5장 29절에 아까 전에 읽었던 5장 29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해서, 사실 여기서 부부관계 안에서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야기 있잖아요.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실 에크트레포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때 이제 평등한 관계 안에서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같이, 또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과 그걸로 하나님 교훈의 말씀으로 뭐하여라? 양육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며 하면서 여기서 양육하다, 기름과 같이, 여기 같은 단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다라는 거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면서 양육하는 것 같이 하면서 공손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교훈과 훈계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이 뭐 하여라는 거예요? 양육하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본문 들어오면 교훈, 훈계,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교훈이란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훈계라는 단어는 누데시아라는 단어인 거죠. 사실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 교훈이란 단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교훈이란 단어인데요. 이 교훈은 이제 훈계를 얘기한다. 징계를 요청하는 거죠. 징계의 목적으로,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교육하고 징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데이아, 아이라는 파이에스, 그 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징계를 포함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목적입니다. 훈계라는 단어, 훈계라는 누데시아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훈계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사실 마음의 노타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노타. 그러니까 마음의 노타, 생각 속에 새겨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할 때 훈계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둔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녀들 마음 가운데 주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교훈은 뭐다? 징계인 거예요. 징계. 어린아이에게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자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어리석음에 대해 교정해 줄 수 있는 그 징계가 포함되는 거예요. 육체적이든 어떤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징계가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훈계, 지역하면 그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과 훈계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그 앞에 있는 누구의 교훈과 누구의 훈계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뭐하여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교훈과 훈계로서 뭐하여라는, 양육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서 뭐하여라? 교훈하고 양육하여라라는 거죠. 자녀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여라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훈계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즉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과 양육의 자리가 결국엔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표본과 교재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과 그 상전, 또 이제 주인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과 그 상전들의 그 관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종과 상전들, 즉 사실 노예와 주인인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참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교회 안에서는 그 앞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주시고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이제 교회 안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참 자연스럽게 흐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빌레몬서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6절. 도망친 종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하면서 빌레몬서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뭐와 같이 여겨달라? 형제와 같이 여겨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하면서 이젠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입음 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자녀, 하나님의 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를 바꿉니다. 어떤 관계로 바꾸냐? 하나님의 질서의 관계로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으로서 상전에게 대해야 될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 두려워하고 떨다라는 것은 이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죠. 공포가 아니죠. 사실 이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 경외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5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사실 여기가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 두려워하며 떨며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어떻게 하여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뭐 하여라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여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제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어떻게 보면 교활한 마음이 아닌 뭐 어떤 계산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성실한 정직함으로써 뭐 하여라? 그리스도께 하듯 누구를 섬겨라?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하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막론하고 이제 한 형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종과 그 주인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 이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폭력과 어떤 공포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에 따른 섬김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향한 섬김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섬김으로? 정말 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자리가 누구를 향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종을 향한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주인을 향해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종이 사람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섬기는 것이다. 그의 마음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떤 위선적인 자세, 게을름의 위선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사도로서 또 아니면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그 마음이 트랜스포메이션, 완전 변화돼 가지고 변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정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삶이 어떤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누구에게 하듯 살아가라. 날마다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은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은혜, 그 감격과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 말이 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똑같은 일 아니야? 아니요. 사실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은 저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변혁시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마음의 변혁이 일어나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자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로 바뀌는 자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백의 자리,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는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섬김이 어떤 한 개인과 어떤 한 주인,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 삶의 그 변화, 그 마음의 변화를 정말 이게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 삶에서 변화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렇게 종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쁘냐?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는 종의 자리에서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충성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그 마지막 때에 그 충성됨을 그가 행했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으로서 충성됨, 주인으로서 충성됨을 바라보시고 무슨 성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종말의 사능을 주신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받을 상은 주인에게 받을 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에게 누릴 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종에게 누릴 상도 아니고 종으로서 주인에게 받을 상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와 그 삶의 그거대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 충성됨으로 충성하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누리는, 종말에 누릴 그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우리의 그 모든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성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상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영원한 상급과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또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넘어갑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그러면서 주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중요한 얘기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정말 잘 대해주고 정말 위협을 그쳐라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위협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너희가 표면적인 주인으로서 보여질 것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사실 너희 상전이라고 불리지만 너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근데 9절 잘 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다라는 거예요. 와,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앞에 내용 이어서 보면은 종이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을 섬기듯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인들도 종들을 어떻게 하여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하게 대해 주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부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질서와 동일하죠. 분명한 질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되시고 그 자신의 목숨을 교회를 위하여 드림과 같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똑같게 주인도 종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한 세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위협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겠죠. 사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는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방식인 거죠. 교회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진정한 교회는 그러하지 않는다. 위협을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릴 수도 있고요, 뭐 팔아버 넘겨길 때도 있고요, 뭐 밥도 안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노예제도인 거죠, 사실 그들에게. 그러나 그런 위협 자체, 노를 일으키는 것, 위협하는 것, 생명줄을 끊는 것, 생명의 어떤 그런 것을 막는 것, 그런 것들을 멈춰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있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함,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것을 막론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기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등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정말로 어떤 지배 구조, 어떤 책임과 어떤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는 있지만 어떤 권력 구조나 어떤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 그분이 근데 놀랍도록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기에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여 우리 서로에게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교회가 한 몸으로서 종과 주인이 하나됨,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가족관계 안에서 하나됨, 부모와 자녀관계 하나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0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다음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런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그 얘기인데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끝으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끝으로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하여라? 강하여져라라는 거예요. 강하여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여지는 거 어떻게 강하여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하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때 분명한 공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마귀의 관계 4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그 간사한 유혹,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그 간사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교훈으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서 뭐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5장에서도 그 얘기했었죠. 그 잘못된 그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 잘못된 유혹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철학들과 잘못된 사상들과 교묘하게 미혹시키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속아 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4절 말씀 보면 사탄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온다라는 거예요. 11장 14절 말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뭔가 무서운 어떤 모양으로서 나타난 거 아니라 사탄이 교묘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말씀을 꽁안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교묘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죠. 이게 마귀의 관계인 거예요.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 이거 해도 괜찮아.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준을 삼아놓고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그 모양인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들과 그 삶의 어떤 가르침과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을 따라가다 넘어지는 건 오케이. 뭐 넘어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그건 당연히 성경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건 괜찮아. 아이 뭐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재단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됨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좀 더 워딩을 세게 하면 마귀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사탄과 같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것 같이 그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 혈과 육, 어떤 육적인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싸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뭐한다라는 거예요? 상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어떤 영적인 전투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있는 것인데, 또 세상의 어떤 패러다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을 통하여서, 행동들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어떤 그 영적인 전쟁, 아니 문화들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어떤 영적인 전쟁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 여러 가지 마귀의 관계들과 유혹과 간사한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빛의 자녀로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13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날에, 그 악한 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근데 중요한 건 5장 16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때가 악한 이 시대를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 그 때가 악한 이 시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이에 서기 위하여서 무엇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순간에 그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에 그것에 승리하고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우린 낮에 빛에 속한 자로서 그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4절의 10절 말씀 보면 정말 그 영적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4절에 그런즉 서서라고 얘기하면서 온전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 사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우리 1장 13절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즉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을 띄어라라는 거예요. 그 허리띠를 메어라, 구원의 복음으로 허리띠를 메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그 허리띠를 띈다라는 거, 그 구원의 허리띠, 정말 진리의 그 허리띠, 그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그 허리띠를 띄어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라고 얘기하는 거,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의, 디카이오 순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리고 또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면서 이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의 그 의롭다함을 얘기하는 그 칭의, 하나님께 의롭게 하심이 있는 거고, 또 그 의로움에서 그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그 의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의의 호신경은 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 플러스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의로운 삶으로 순종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을 입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셋째, 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는 것.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것이 또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오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용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4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면서 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그 복음의 평안의 복음, 그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2장 17절 말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참된 평안, 그 평안의 복음을 모아야 된다는 것, 전하는 것.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된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또 네 번째로 모든 것 위에 뭐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더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믿음의 방패, 이 당시에 이제 방패라고 하면 전체, 자기 몸 전체를 이제 방패로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에서 어떠한 불화살이 올지라도, 어떠한 뭔가 이제 대적의 어떤 그런 공격이 올지라도 자기의 몸 전신을 막아낼 수 있는 뭐하여라 하는 거예요. 방패를 가져야 된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군들의 영적 전쟁에서 어떤 그 불화살들을 막아뜨려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피스티스이라는 단어인 거죠. 우리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적들의 불화살 가운데서 그것 가운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주인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니까 하나님이신 걸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과 그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잘못된 정죄하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우리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고백,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건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정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고백의 그 믿음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대적들의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로서 다 그 불화살들을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것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구원의 투구, 정말 중요한, 머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머리가 중요한데 그 머리의 투구에 뭘 써라는 거, 구원의 투구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한 그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라. 중요하게 우리 머리를 보호하여라.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라는 거예요. 가지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아서, 아직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구원을 이뤄 나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이뤄나갈 수도 없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치닫는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존재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죠. 이 중간, 이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우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얘기하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장 26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죠. 그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것보다 어떤 거 예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그 나오죠. 무엇을 통하여서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모든 원수 마귀의 사탄을 공격하고 대적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라라는 거예요. 가져라라는, 능동적으로 가져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이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교회는 성령의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18절에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에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무리를 쭉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먼저 20절.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뭐 해야 되냐? 기도하여라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여라. 18절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들의 매임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어떻게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른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특별히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면서 항상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하여 또 구할 성도를 위하여 항상 구하기를 힘써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19절에 20절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근데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사도 바울의 어떤 요청을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포로가 아니라 그 어떤 죄인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잡혀 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인의 신분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십시오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분명한 복음의 비밀을 전할 사도로서의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자로서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메인바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로마에까지 가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그 세사들의 메인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는 뭐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한 것임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두기고는 이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 3차 전도 여행 때 동역자로 이제 소개가 되죠. 그래도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그 대신할 자로 또 소개되고요. 또 디도서 3장 12절에서도 디도를 그레데에서 대신할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인 것을 보여서 참 바울에게 되게 신뢰받는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두기고를 향해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진실한 일꾼 어떤 두기고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그를 보냈다라고 잘 영접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23절에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하는 걸로 이 편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평안, 우리의 평안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그러면서 이제 믿음, 그다음에 믿음을 겸한 사랑, 그 믿음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 모든 자의 그 은혜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그다음 교회됨의 메시지,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교회가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된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에베소 6장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장 정리하면서 우리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자녀와 부모 또 종과 상전의 자리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이유는 결국에 어둠의 권세, 그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온전한 그 주님의 교회로서 복음을 다음 그 모든 세대 가운데 증거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함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결국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것.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만노라고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간다? 연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로서 세워져야 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음임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굳게 온전한 자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져 있기를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고 교회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임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약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